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할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꺼져가는 생명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식의 생명이 희미해질 때에 부모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는 제법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는 그가 가진 명예나 그가 가진 돈이나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사를 데리고 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래서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무력감,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부모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려고 할 겁니다. 마침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지켜만 볼 수가 없었던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갈릴리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기에 더 이상 안절부절하고 있지를 못하고 급하게 가는데, 무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가는 곳이 30km입니다. 쉬지 않고 달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특이합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예 못 들은 척하면서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셔서 살려달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딴청을 부리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48절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 쫓아다니냐, 그것만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하는 비판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버지는 애가 타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무지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49절에 나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에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사 이제 예수님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신하, 이 고급 관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일 내 자식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한 기도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또 축복을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속에서 막 이 간절함이 분노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면 쉽게 갈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병세가 어떠하냐,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그것도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고두고 후회되겠죠.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갈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한마디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마침 종들과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가지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났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 고국 관리는 아주 치밀한 사람인가 봐요. 몇 시쯤 살아났냐 이렇게 물어봐요. 몇 시쯤 살아났냐. 54절에 보니까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고국 관리가 달려간 시간이 아마도 저녁이었던 모양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 저녁이었고 그 길이 30km니까 우리처럼 여기에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뭐 울퉁불퉁한 그런 시골길 같은 길을 가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어제 7시라고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하룻밤 자고 다시 출발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53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가 돌아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하고 말했을 때에 아이가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믿고 돌아서서 갈 때에 살아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됐죠. 성경이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면 이 아버지가 믿고 돌아서서 집으로 갈 때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식을 알게 되죠. 누구라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적 기적의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1단계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번 듣는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있기에 비슷한 본문을 계속 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적 기적의 통로가 되려면 믿었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적 순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만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의심이 생겨서 안 갔다면 어떻게 생길까요? 예수님께 아니 같이 가셔야지 그냥 저한테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따지고 예수님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또 거기서 이 아버지가 가지 않고 예수님이 갈 때까지 나는 버티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기적을 경험한 것은
믿고 가더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고 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길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적 기적의 통로자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이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기적의 통로자는 살리는 자라는 사실이지요. 이 믿음은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창조적 기적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없는 시간, 문제없는 사람은 없지요. 해결받고 싶은 기적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나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믿음과 절대적 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창조적 기적의 통로가 될 때에 내 주변이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킨 데 방해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실패의 경험, 이것이 기적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이 쑥 들어오면 흔들리게 되어서 기적을 방해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믿으면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서를 딱 달았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상식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의심한다는 거죠. 의심은 기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적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식과 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이게 창조적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것, 여기에서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 안 믿는 게 아니라 80%는 믿어요. 그런데 20%의 의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20%의 의심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무너져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믿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아버지처럼 믿고 가더니,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들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진짜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창조적 기적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적 기적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고 가더니,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었으면 가야지요.
이 왕의 신하처럼 믿었으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적 믿음 플러스 절대적 순종은 창조적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시지요? 지금 죽었지만 미국의 클리버랜드 대통령 이야기는 아주 일화는 중요합니다. 두 친구가, 그러니까 그 클리버랜드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젊은 시절에 그렇게 가다가 그 어떤 전봇대 비슷한 데서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부흥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흥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친구도 다 교회를 이제 뭐 요즘은 주일학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다가 뭐 교회 뭐 빠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전단지를 보고 그 부흥회 한다는 얘기 듣고 이 클리브랜드는 야 우리 한번 저 가보자 이런 얘기야. 야 가긴 뭘 가냐? 야 술집 가야지 이러고 그래서 그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클리브랜드는 부흥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클리브랜드가 그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되면서 길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아주 한참 흘러서 이 술 친구는 결국은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신문을 보고서 그걸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받고 같이 교회 다녔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은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옮기고 그렇게 행동했던 클리브랜드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술 먹으면서 이거 뭘 가냐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갔다가 범죄자가 되어 있는 실화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지식이지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행동을 했냐는 겁니다. 아는 것이 내 신앙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었으면 지금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을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너는 입이 살아있지 않느냐 기도하게 하고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켜요. 그런데요 그 행동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에 굉장한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을 때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전제 조건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을 걷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 들어오고 세 번째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창조적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